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을 여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딱 펼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엄청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놀라운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지나 데가볼리로 향하여 가는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 건너편 요단강으로 보게 되면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은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북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이 건너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의 뜻은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해요.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들을 이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도시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헬라를 유다의 그 마카비 세력들을 물리치고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지역을 이제 폼페이우스가 정복을 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데가볼리에 있는 이 10개의 도시가 로마에 협력을 하게 돼요. 로마에 협력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은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에 자치권을 주게 됩니다. 자치권을 주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들이 로마와 협력을 한 이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에 있는 지역을 배척했어요.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별로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 가운데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옮기는 걸음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예수, 땅에서 불려진 그 이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의 걸음,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건너편 바다로 가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땅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걸음. 이 예수님의 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됩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셔야 됩니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셔야 됩니까? 거기에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겨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지금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거라사인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가시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주님이 어디로 걸음을 옮기면 누구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예수님이 데가볼리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이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이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그에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라사에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니까 결박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도 막 자기가 막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그 막 이상한 소리도 지르고 그러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돼지떼에 들어갈 것을 명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돼지떼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그 바닷가로 그냥 쫙 내려가 가지고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거죠. 왜 떠나시겠습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침으로, 돼지를 기름으로 이들이 또 수입을 얻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수입원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기네 동네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집으로 가라. 너는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큰일, 어떻게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희 집에 알려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던 사람인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자기 집으로 가서 생활하잖아요.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며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먼저 봅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 여기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을 그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알아요. 왜? 자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 있을 적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본성에서의 강력함보다도 악한 영의 강력함이에요. 악한 영의 강력함이 이 사람의 이 육신의 본성을 딱 잡고 있으니까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해 보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이렇게 결박도 시켜보고 또 그 결박에다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다 끊어버리고 막 날뛰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밤낮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코지하고 그야말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그가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왜?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알아요.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누가 만드셨을까?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가 악한 자가 되었고, 악한 자가 되어서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죠. 당연히 알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당연히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복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나사렛에서 33년을 사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벌벌벌 떨죠. 벌벌벌 떨어요. 예전에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한국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온갖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간증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영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요즘 목회자들은 그거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이 귀신이 떨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올 테니까는, 이건 본문에 없어요. 나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나오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어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한 큰 일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귀신이 나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은 전부 압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집에 가가지고 이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들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도 알고 그때 이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한 것도 압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이 큰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여기 그때에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가지를 따라갔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악한 영에 끌려 따라갔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이 악한 영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실제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부분 가운데 영향을 끼쳐, 악한 영향들을 끼쳐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때에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무덤에 두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딱 묻히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 끝은 무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 지내게 되면 무덤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세상에 관심을 두고 미쳐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근데 우리의 거처가 무덤인데, 육신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10대 도시에 살던, 데가볼리 10대 도시가 10개의 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수도권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도시들이 크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형성해요. 우리 이 지역에서 바로 올라가면 수원이고, 수원에서 바로 올라가면 의왕이고, 의왕에서 바로 올라가면 군포고, 군포에서 바로 올라가면 안양이고, 안양에서 바로 올라가면 시흥이고, 시흥에서 바로 올라가면 서울이고, 쭉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10대 도시에서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육은 들어올 수 없는데, 왜냐하면 육은 내 육과 딱 부딪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들을 무덤 사이에 살게 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게 하던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그분의 육신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됩니다. 데가볼리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악한 영은 물러가듯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출세하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어요. 하나님 하면은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앞뒤로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다니자,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앞에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거절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왜 교회 나가느냐,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이 제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 안에 왔을 때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일입니까? 제 안에 그의 영이 오심으로, 여러분들의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던 악한 영은 물러갔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불러집니까?
자주 불러보세요. 자주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주 불러드리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악한 영은 물러갔지만 순순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물리치면 돼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셔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그에게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지를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악한 영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큰 일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죠? 고랑이라고 나오는데 쇠고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갑을 채워놓는 거겠죠. 고랑을 가지고 쇠고랑을 가지고 결박을 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쇠사슬이 나와요. 쇠사슬로 감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쇠사슬로 칭칭 묶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미쳐서 날뛰면서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거라사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불쌍하다면은 이렇게 안 하겠죠.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쇠사슬로 꽁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묶고 꽁꽁 묶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말 안 듣는다고 줄을 갖다가 꽁꽁 묶으면서 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걔를 꽁꽁 묶겠습니까? 꽁꽁 묶은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러니까 거라사의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배에서 내릴 때마다 가겠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간 것만이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묶였던 걸 막 풀면서 배에서 누가 내리면 막 쫓아가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쇠사슬로 칭칭 묶어가지고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쇠사슬에 감기고 쇠고랑에 묶여 있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매여 있는 것도 불쌍히 여기고 쇠고랑이나 쇠사슬에 묶인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육신으로 보냈고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안에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귀신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칭칭 감았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의 삶의 거처가 무덤 사이에요. 무덤과 무덤이 있는 그 사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그리로 지나가지 마. 그리로 지나가면 큰일 나. 거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로 지나가면 안 돼.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죄의 사슬에 칭칭 감겨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죄의 사슬과 이 쇠고랑을 자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 이것이 우리들을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우리가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법이 은혜인데 언제부턴지 이 법이 우리에게 종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 묶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을 종교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묶여 있잖아요. 교회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법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을 칭칭 감아버리고 있잖아요. 다 묶여버렸어요.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이렇게 묶여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비참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직장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상은 거라사의 이 사람과 같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화려하게 꾸며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어떤 육적인 부분은 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는 60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달콤하게 오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보다는 60 이후의 노년의 삶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읽어볼 것 아닙니까? 50대 갱년기가 이제 올 때에 갱년기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 그것을 읽어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좋은 글들이 우리를 쇠고랑과 쇠사슬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TV,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들으면은요, 강연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강연이 여러분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강연이
여러분들의 그 쇠고랑의 결박에서 끊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망의 무덤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약간 만족을 취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쇠고랑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무덤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이 거라사의 이 한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비참한 존재이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혹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매여 있는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 비참함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가 우리에게 와야 기쁜 소식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와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게 와야 복음이잖아요. 그가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은 비참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겉의 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긍휼히 동하신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말하라는 거죠. 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여기 권사님 계신데 저분을 제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얼굴을 가지고 참 불쌍한데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라고 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 집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주라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긴 것이 어떤 거지? 누가 알까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알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가 나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를 이제 얻게 되죠.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이 들려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났고 쇠고랑과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니, 자,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악한 영에게서도 풀렸어요. 자유 아닙니까? 이제 자유잖아요. 누구도 그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더 이상 그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귀신은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악한 영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믿으셔야 돼요. 악한 영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지금까지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끊어버려졌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온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 자유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그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이 그를 동네에서 무덤으로 내몰아 가지고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배에 오를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그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족에게로 보냅니다. 너 집에 가가지고 너의 가족들에게 너가 이렇게 자유한 몸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전하여 가지고 왔잖아요. 미쳐서 집안을 뒤집어 엎던 그 사람이 지금 왔는데 정신이 온전하여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놀랄 때에 그들에게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 일을 행하셨고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결박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타락한 본성과 연합하여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사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개입하고 있어요. 그의 종교도 그를 결박하여 가지고 그를 잡아서 묶어 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도 죄도 율법도 모든 결박이 풀려진 채로 그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있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는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가 결박할 수 없고 사망이 결박할 수 없고 율법이 결박할 수 없고 유대 종교가 결박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의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이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무덤에서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고 무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이 찬송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찬송,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쇠사슬이 아니고 죄의 사슬이 끊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풀려났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친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매여서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고통도 고난도 모든 것도 다 참으시면서 모욕까지 참으시죠. 죄와 사망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버렸습니다. 사탄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합니다. 믿지 아니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셨는데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다가 집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히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하여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